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본문이 정해지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을 다룸에 있어서 1장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편을 어제 그제 다뤘고요. 또 시편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23편을 같이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려면 또는 성공하려면,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또 평안하려면,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부귀와 장수와 명예, 세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승리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만족과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면에 있어서 행복과 성공과 승리를 찾고 있지요. 아마도 가장 빨리 드는 생각은 뭐니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 많으면 그래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도 있는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둘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본인이 그때까지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까지 많은 일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술을 먹어봤다. 기록하고 있고요. 수많은 처첩들을 내가 가져도 봤다. 지금도 물론 그 당시도 있었겠죠.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해서 엄청난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 식물학자이고 동물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그의 인생론을 쓰면서 뭐라고 1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사라진다는 거지요. 다 사라진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가까워 온 그때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인생론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죽음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앞에, 그 한계 상황 앞에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봤던 솔로몬이 했던 인생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선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편리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못지않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를 든다고 하면 아마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30살 정도 됐을 때 이미 거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죠. 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내 양손을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라. 무슨 의미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 33살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또 정복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다 철학자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신학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승리, 행복과 평안과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2절 3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의 말씀을 쓸 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신앙의 고백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물론 후대에 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쓴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도 있고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 때를 특정하지 않아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도 보면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지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시점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또 나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 외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영어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 한번 따라서 플러스 알파. 나의 노력에다가 무언가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고 또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너무 오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전날 밤 감기에 들어서 한숨도 못 잔다면 그 시험은 제대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이제 대학 같은 동창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시험 치르는 날 뭐 피가 이게 워낙 힘들었는지 코피를 쏟고요. 시험을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해 시험을 못 치르고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람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너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빼고 모든 상을 수상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영화라고 그래요. 유일한 영화. 모든 상을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아카데미상에 수많은 상들이 있는데 여우주연상을 빼고 다 받았다고 그래요. 다시는 그런 영화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술에 의해서 더 이렇게 훌륭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훌륭한 영화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기법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주었던 감동이라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느꼈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배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영화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영화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잘 되고 인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 지금의 평가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영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물고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구피 물고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일주일 살겠습니까? 노력은 해야 돼요. 물고기 밥이 떨어진다고 해도 입을 꼭 닫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실제로 없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이요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면 탈출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